안녕하십니까? 우리 역사와 문화 깊은 곳에 숨겨진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고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대한민국 역사의 거대한 전환점에 대해 눈뜨게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흥미거리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가정과 당신의 노후,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 전체와 직결된 하늘의 마지막 경고이자 기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김포의 깊은 산속, 한 보살의 눈물에서 비롯됩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을 보인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런 하늘의 기운은 처음이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던 날은 우리 모두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은 2014년 4월 15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그녀는 또다시 하늘의 거대한 변화를 감지하며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마지막 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것은 결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시간 동안 대한민국 전체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라는 무거운 경고였습니다. 그녀는 세 가지 징조가 모두 나타나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첫째, 그동안 정치에 냉담했던 젊은 세대의 마음이 극적으로 뒤집히는 순간이 올 것이다. 둘째, 가장 믿었던 신복에게서 예상치 못한 배신이 일어나고 전혀 생각지 못한 새로운 동맹이 나타날 것이다. 셋째, 가장 가까운 가족의 입에서부터 결단의 목소리가 터져나올 것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현실이 될 때 우리는 또 한 번의 거대한 역사의 파도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그저 낡은 미신으로 치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가족의 안녕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늘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한 움직임의 소리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포의 깊은 산속, 천수한 보살의 도량에는 한때 재벌 총수부터 평범한 주부까지 수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저마다의 미래를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초부터 보살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개인의 운세를 묻는 이들에게도 그녀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의 운명이 온 나라의 운명과 맞물려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녀는 40년간 하늘의 뜻을 읽어온 영매였지만 정치인의 운세는 함부로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사주팔자를 보니 자신이 40년간 본 사주 중 가장 기이하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보낸 시험지와 같다. 보살의 신당에는 300년 된 흑단 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나라에 큰일이 있을 때마다 기이한 징조를 보였다는 신목입니다. 2025년 초 이 나무에서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무조차도 큰 변화가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 사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대한민국에 던진 마지막 기회이며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 30년의 국운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하는 질문 앞에서 사람들은 지지자와 반대자로 나뉩니다. 하지만 보살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았습니다. 이 사람의 운명은 우리 모두의 거울입니다. 그가 걷는 시련은 대한민국이 걷는 시련이고 그가 받을 기회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기회입니다. 실제로 그의 사주를 보면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의 운명의 행적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 이 땅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태어나 산업화와 민주화의 경랑을 온몸으로 겪으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한 개인의 팔자가 나라의 팔자와 이토록 똑같이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천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살은 그의 운명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이 그를 통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는 거대한 서사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그의 사주에는 하늘이 내린 강력한 운, 즉 천운이 있었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 또한 존재했습니다. 바로 인복의 부재였습니다. 천운이란 하늘이 내려준 운명적인 기운으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적처럼 살아남게 하는 힘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늘 절체절명의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검사 시절의 위기, 정치 입문 후의 시련, 그리고 최근의 고난까지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하늘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보살은 올해 가을, 음력 8월과 9월 사이에 그의 천운이 다시 한번 크게 발동할 것이며 또 다른 반전이 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복이었습니다. 인복이란 좋은 사람을 만나는 복을 말합니다. 충성스러운 참모, 믿을 수 있는 동료, 진심으로 돕는 조력자가 곁에 있어야 큰일을 이룰 수 있는데 그의 팔자에는 이것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보살은 산속에 홀로 선 거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나무처럼 그는 늘 혼자였습니다. 주변에 사람은 많았지만 진짜 그의 편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도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였습니다. 믿었던 측근들은 등을 돌렸고 충성을 맹세했던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겼습니다. 인복이 없는 사람의 숙명은 늘 배신당하고 늘 홀로 싸워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보살은 이 모든 고난에 깊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소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 되려면 먼저 그 안을 깨끗이 비워야 하는 법. 지금 그가 겪는 모든 시련은 과거의 업을 태우고 더 순수한 그릇으로 거듭나기 위한 하늘의 연단 과정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그가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하늘은 더 큰 것을 채워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의 과정에서 그의 곁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녀를 비난했지만 보살은 그녀야말로 하늘이 그에게 준 유일한 인연이자 그의 빈 인복을 채우기 위해 온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사주를 보면 여자의 몸에 남자의 기운이 가득하여 강하고 주도적이며 태생적으로 방패의 역할을 하도록 태어났다고 합니다. 남편이 받을 공격을 대신 받고 남편이 져야 할 짐을 나누어 지는 운명. 하지만 방패는 때로 칼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남편을 지키려는 행동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불러오고 도우려는 마음이 때로는 걸림돌이 되는 그야말로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보살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결코 헤어질 수 없다고. 그들의 인연은 이 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부터 이어진 깊은 어변으로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설령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이 두 사람은 끝까지 함께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살은 이 부부의 관계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칙적이고 고지식한 남자와 자유롭고 화려한 여자.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모습이야말로 지금 극도로 분열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 즉 화합의 가치를 보여주는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폭풍이 이 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9월과 10월 사이 이 땅에 거대한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 보살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경제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자연이 분노할 수도, 혹은 외부의 위협이 닥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형태는 알 수 없지만 그 규모는 전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늘의 준비라고 그녀는 해석했습니다. 큰 비가 온 뒤에야 무지개가 뜨는 법.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민족은 늘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했고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싹을 틔웠습니다. 폭풍이 몰아쳐야 비로소 사람들은 진짜 선장이 누구인지 찾게 되는 법입니다. 다가올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는 다시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역설적인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 무속인의 예언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수백 년 전부터 이 땅에 전해져 내려온 고대 예언서 정감록 또한 비슷한 경고와 희망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정감록은 1965년 한일협정이 있었던 을사년으로부터 정확히 60년, 즉 한갑자가 지난 2026년이 새로운 순환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반복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부산의 한 어르신은 새벽 기도 중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기둥을 보았고 강원도의 택시기사는 7일 연속으로 같은 계시를 꿈에서 받았으며 제주도의 예술가는 무의식 중에 2026년에 펼쳐질 새로운 한반도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들의 증언에는 소름 돋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의로움이라는 가치를 느꼈고 밝은 빛이 한반도를 비추는 장면을 목격했으며 똑같은 시기를 지목했다는 사실입니다. 정감록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전 우리 사회가 세 가지 거대한 시련, 즉 산고를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 산모가 겪는 고통처럼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재앙은 불신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처럼 사람 사이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앙은 보이지 않는 굶주림입니다. 배는 부르지만 영혼은 굶주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내면의 전쟁입니다.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공격하고 끝없는 우울과 불안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은 서로 맞물려 우리 사회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정감록의 지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파괴가 아니라 새로운 탄생을 위한 진통이라는 것입니다. 낡은 것이 무너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설 자리가 생기고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야 찬란한 해가 떠오르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우리를 기다리는 안전한 피난처, 즉 십승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많은 이들이 지리산이나 계룡산 같은 특정 장소를 찾아 헤맸지만 정감록이 말하는 진정한 십승지는 지리적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첫째는 세상이 시끄러울수록 내면의 고요를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영혼의 평화를 찾는 고요한 영혼입니다. 셋째는 이웃과 손을 잡고 서로를 돌보는 조화로운 공동체입니다. 진정한 피난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과 우리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승지를 찾은 사람들 중에서 시대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고 정감록은 예언합니다. 바로 정시성을 가진 의로운 지도자입니다. 수백 년간 사람들은 특정 성씨를 가진 구원자를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노학자는 임종 직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은 성씨가 아니라 정의 그 자체다. 즉, 바르고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시대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해석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한 영웅 한 사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선택하고 실천할 때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꾸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늘어날 때 정감록이 말하는 대파천, 즉 하늘이 크게 열리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는 재앙이 아니라
낡은 가치관과 시스템이 무너지고 새로운 의식의 시대가 열리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독점에서 공유로, 착취에서 상생으로, 인류의식의 대전환이 이미 우리 주변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시간입니다. 김포의 보살과 고대의 정감록이 일관되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선택권은 바로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 개인은 과거의 자신을 완전히 버리고 국민을 섬기는 자로 거듭나야 하며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증오 대신 이해를, 분열 대신 화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품는 생각 하나가, 당신이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이 실천하는 작은 선행 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촛불이 모여 광장을 밝혔던 것처럼 이제는 미움이 아닌 사랑의 빛, 분노가 아닌 지혜의 빛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 생각이 천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가을이 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늘이 준비한 시험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족의 DNA에는 이 길을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늘은 이미 길을 열어놓았으니 우리는 그저 용기를 내어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연대에 동참하는 당신의 소중한 선택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갑시다. 그 시작은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됩니다.